오늘 하느님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 앞서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미성숙하고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한 이미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더욱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서 지혜가 주는 유익들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그 여정 끝에는 여호와 경외 앞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훈계와 법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지금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역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이제 잠언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잘못을 책망하고 처벌하는 그런 징계의 목적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가르쳐서 교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법입니다. 이 법은 토라,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넓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높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손히 효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경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겁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역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주어졌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그 역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과 같이 높은 위치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며 또한 그들이 지혜로운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믿음의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적 부모를 세워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부 키브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는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신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는 그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칼뱅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또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듣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 말씀을 배운 자는 아름다운 간을 쓰게 되고 목에 금사슬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간과 금사슬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로 죄인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깨다 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라는 의미로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번역해 본다면,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이며 설득할지라도 절대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한두 모양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고 속임과 설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 도전하고 유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장 11절 전반절과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요, 강한 공동체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하자.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설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경계심이 무너졌을 때, 허물어졌을 때 이번엔 두 번째 모양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수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는 온갖 가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은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말씀 같습니까?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죠. 정말 잘못되고 그릇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자.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숨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사실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산채로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으로 이렇게 말한 단어는요, 완전한,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완전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치 좋은 것들로 죄악을 꾸미고 속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보이스피싱 어떻습니까?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서 저금리 대출로 이제 이렇게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직원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또한 자녀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급하게 또한 고마운 이웃의 목소리로 자신을 꾸미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누가 봐도 가짜인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그 이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죄가 우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진실로, 정말 참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 겉으로 보기 좋은 것에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법을 사탄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와의 마음을 흔들죠. 그리고 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달콤한 말로, 좋은 말들로 꾸미며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결국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양은요, 이제 세상의 가치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반영된 그 드라마 중에 이제 골드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요, 평범했던 한 주인공에게 1,500억 되는 이제 그 상당의 금괴가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거짓과 배신, 그리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날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무자비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3절에 온갖 보화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당하게 받는, 정당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뒤에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빼앗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가 들어오자 이제는 잘못된 탐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사고와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는 모습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비싸게 파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열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취하지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괜찮다는 식의 그런 모습들이,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지혜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다 괜찮겠지, 안일함에 빠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경각심이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또한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독특하고 대단해 보이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에 결코 의심 없이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로, 오늘도 죄의 유혹에 빠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후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지혜의 길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인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은 잘못되었다라고 아들에게 논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팀 갤러 목사님은 문화 변증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요, 뉴욕 맨하튼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변증을 펼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변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곳 문화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복음으로 채워지는지,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보여준 이 문화 병증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사람들만 위한 그러한 변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화 변증은요,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요,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계관과 오늘 그 가치관이 교회의 문화와 다를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신앙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 강조하면서 너가 떠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팀켈러 문화 병증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겪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논증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가리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왜 그릇되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다시 지혜의 길로 돌이켜라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무엇을 변증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라는 말에서 그들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앞서 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마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아버지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분리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멀리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말하는 길은 지혜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것이 지혜의 길로 너가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인들이 가는 길이고 생명을 빨리 잃어버리는 길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새가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악인들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처럼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혹했고 속였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사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온갖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죄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이 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고 해로운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다 가지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로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요, 그도 자신의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훈계와 법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이들에게 지혜로 가르쳐 수 있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어머니의 유학한 외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지혜 없는 자 같았지만 오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피하는 방법,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속임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주는 행복과 안락함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먼저 거리를 떼어내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혜를 향한 길인지 아니면 악을 향한 길인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모조리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며 생명을 잃게 하는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훈계와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훈계와 법을 듣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따라갈 때 주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참 지혜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존귀케 되시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오늘도 배우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며 훈육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죄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들임을 우리가 분리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좋은 것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말씀에 마음을 두며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동산들이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르치는 사역을 아버지 주님 더욱더 힘써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참된 지혜를 따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식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이 성장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음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바스쿨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아바스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오늘도 주님의 그 아버지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식과 아바스쿨을 위해서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예식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시며 우리를 환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몸을, 아버지 께신 그 몸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언약 백성 가운데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오늘도 그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아바스쿨이 진행됩니다. 이 아바스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특별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과 그 온전함과 아버지 그 따뜻함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사오니 그 역할을 따라서 잘 감당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합당히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 원합니다. 그들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 성도들과 아버지 순장님들과 또한 모든 동력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 동단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무너질 때마다 서로에게 아버지 주님 울타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우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구합니다. 세상의 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외함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모든 유혹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이것을 순종할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